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뿐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십자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힘들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바울 사도를 간곡하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께 받은 그 소명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많은 그 권유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바울 사도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오해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 지금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그 문제점들, 우리의 그 내적인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결단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즘 시대는 결정장애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식당에 들어가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거나.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는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잘 된다 그래요. 뭘 먹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쇼핑하면서 그 뭘 사야 될지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런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장애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분노장애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듣다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합니다. 얼마나 분노하냐면 자기네들의 옷을 찢어서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으로다가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어떤 일로든지 간에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또 분노 장애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분노하는 것은요, 여러분 장애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그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얘기를 듣다가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노 장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 그런 시대에 모두가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한약방에 가게 되면은 한의원에 이 명치 여기께가 몹시 아프다 그러면은 거의 진단하는 것이 화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화병이 뭡니까? 이 분노예요.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일어나는 화병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아주 기가 막힌 뉴욕 JFK에서 일어났었죠. 이 땅콩 회항 사건. 그 땅콩을 주는데
땅콩을 봉지채 줬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비행기가 뜨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를 회항하는 그런 사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사건으로 다 그렇게 속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일어났는 줄 아세요? 땅콩을 갖다 주는데 어디 나에게 감히 땅콩을 봉지채 갖다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집어던지면서 비행기를 돌리라고 하는, 뭐 그 정도 직책에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그게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땅콩을 봉지채 주면은 그냥 뭐 그럼 이 땅콩을 좀 이렇게 까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화가 나서 봉지채 집어던지면서 봉지채 주게 되면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봉 더 달라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봉지채 준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서 2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성내는 것이, 다투는 것이, 또 분노하는 것이,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죄를 일으킨다고 하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죄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여러분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어디 가면 내 앞에 끼도록 그래가지고 앞으로 앞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차를 세워가지고 그냥 흉기로 다,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 뜻을 이루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내 뜻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분을 삭히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 이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런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범할 간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것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간증으로 시작돼요. 무슨 간증이냐면은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 죄를 증거하는데,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말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가말리엘 그 학파에서 배웠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왜 갔냐 하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펄밋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정오쯤 되어서 아주 밝은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내가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지금 말을 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거,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전혀 터무니없이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체험한 사건이지 내가 당한 체험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얘기할 때, 이런 그들은 깜짝 놀래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나타나셨어?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팩트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간증을 합니까?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바울 사도를 묶었다가 천부장이 그 사람 풀어줘라. 왜 그 사람 묶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바울 사도는 오히려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섭니다. 어떻게 나섭니까? 천부장에게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나가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말해요. 내가 가말리엘 문에서 이런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정오쯤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거꾸로 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결과, 여러분 간증의 그 결과는 뭐냐면 나의 변화된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삶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래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뭘 해야 됩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변화돼서 간증하는데 간증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내 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난 그 팩트 사건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가 솔깃해서 들어요. 제일 처음에 바울 사도가 정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렇게 훌륭하게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인데 우리가 오해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겠지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을 지금 듣게 되니까 좀 갸우뚱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들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빛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빛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나에게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멀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뒤집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자만 나오게 되면은 그냥 학을 띱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시자만 나오게 돼.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안 먹는다 그래요. 며느리들이 성경에서 시편도 잘 안 읽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자만 나오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기네들만의 그런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앙에 넘지 못할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그 신앙에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만 선민입니다. 이와 같은 틀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자만 나오게 하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이랬어요. 여러분, 듣다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은 그거예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것은 그 말을 듣다가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삶을 꼬집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는 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때 화가 납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하는 중간에 됐어, 거기까지야. 무슨 말이야? 내 말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말을 내가 듣다가 거기에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분노하게 되는 것은 그 말을 듣다가예요. 그 말을 끝까지 들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듣다가 거기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틀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안 되는데 지금 이방인의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말을 듣다가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에, 여러분, 내가 저 말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다 듣지 못하고 그 말을 다 들으면 괜찮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말을 다 들으면은 나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으로 보내셨다. 내가 그래서 그 이방인에 사서 내가 이제까지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지금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는데, 그들이 이방인 딱 거기가 나오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 페이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요. 그래서 21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그 드로비모와 성전에서 말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못 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해 놨어요. 근데 바울 사도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랑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 이방인하고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 사람이 성전에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 모독죄로다가 거기서 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이 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범죄 1호가 성전 모독죄인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되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못 오갔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다가 죽이려고 그들이 가결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서도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말을 다 듣기 전에 반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다 듣기 전에 리스폰스 반응하는 자는 욕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다 듣기 전에, 말씀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말을 다 듣기 전에 가로채가지고 그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는 것이, 저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 그들이 바로 이 시간에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들이 옷을 벗어서 그 옷을 공중으로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 사도를 죽이자,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여러분, 그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뭐예요? 이방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건 팩트예요. 하나님의 받은 그 사명으로다가 내가 그런 복음 증거자로 내가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틀을 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분노하는데 이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화를 참지 못할 때, 대개 보게 되면은, 운전할 때 보게 되면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미국 목사님들에게 그 통계적으로 난폭 운전하는 데 있어서 직업별로 제1위가 여러분 목회자들이래. 한국 목사가 아니라 미국 목사들이. 그 분노를 거기에 운전하는 데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들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 미국 목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운전할 때 보면은 당신은 김 목사가 아니라 김 기사다, 이렇게. 운전할 때는 그냥 난포가 이렇게 나와요. 가끔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확 이렇게 앞에서 알짱알짱, 죄송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있으면, 왜 저렇게 운전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불편하게, 교통 이렇게 트래픽 막히게 하고, 그냥 보고 여잔데, 할머니인데, 이러는, 그러면 좀 그래요. 내가 참에.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냥 집에 계시지 왜 운전은 그렇게 해요? 한마디 더 하면 뭐예요? 운전하는데 내 나름대로의 그런 틀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그 관계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려워질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그러면 안 되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분노하고 우리 관계가 어려워질 때 보게 되면은 대박 나오는 말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아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틀을 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관계로 우리가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래. 이런 분노를 여러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하는데도 저 택도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을 듣기 전에 중간에, 오늘 여기 그 유대인들 같이 저희가 듣다가 더 이상 듣지를 못하면, 자, 됐어. 거기까지야. 그러고 내가 냅다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관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 유대인들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기들의 그 틀을 맞춰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러분 그런 틀에 갇혀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인간 관계를,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다 들어주는, 말을 다 들어요. 말을 다 듣게 되면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더 다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나만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안 되지, 이 틀을 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깹니까? 복음으로 깨야 된다.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오에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 보내셨는데, 거기서도 참고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정말 내가 죽을 뻔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여러분 한번 그것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성령의 이런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들었다고 하면은 아마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여러분 그런 그 가운데 있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말을 듣다가, 바울이 말하는 듣다가 됐어 거기까지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제 24절 말씀 보세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다가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저희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딱해요. 지금 분노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분노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화를 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들이 오해를 하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가 변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화를 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외쳐가라되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 나를 이렇게 분노하며 나를 이렇게 채찍으로 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분노해야 될 사람은 지금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저가 백부장더러 이르되, 백부장더 이르되, 그건 뭐냐면 백부장에게 얘기하되 그거예요. 그런 채찍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죽으로 맸다 그랬어요. 묶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죽 줄로다가 지금 칩니다. 여러분 가죽 줄은요, 그 당시에 가죽 채찍은 끝에 가죽에다가 그 동물들의 그 뼈나 그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에 패션 오브 그 크라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마 그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칠 때 아마 그 장면 기억할지 몰라요. 그 채찍 가죽줄 맨 끝에, 여러분 보셨어요? 그 끝에 돌 같은 걸로다가, 돌과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뼈 같은 걸로 아주 삐죽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칩니다. 그걸로 칠 때, 한 대 칠 때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채찍에,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에게도 이렇게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하느냐? 아주 점잖게 분노 안 합니다. 화를 안 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너무 감격이 돼요. 야, 그럴 수가 있을까? 너희들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로마 시민이야. 너희들이 이제 봐.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로마 시민인데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하던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이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라도 그렇게 얘기할 텐데 바울 안 그래. 바울 사도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를 내고 분노해서 사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것이 분노할 때 그렇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잖게 너희가 로마 시민도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이와 같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극한 정말 분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정말 이거보다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이와 같이 내가 이런 신분에 있는데 나를 이렇게 때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항거하면서 그냥 뭘 집어던지면서도 항거할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순하게 대합니다. 너희들 로마 시민에게도 이렇게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아니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분노 조절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분노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에베소 1장 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는 지금 감옥에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쓰는 말씀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그것은 나에게 있는 그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드시죠. 바울 사도는요 늘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분노한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그의 판단과 그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나의 믿음과 나의 판단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믿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극한 분노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분노가 조절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들에게 나타내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누가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잠재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그 복음의 핵심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우리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공동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요 섬김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근데 잘들 안 그래요. 다른 교회 보게 되면 장로가 되면 그래. 내가 장로인데 너네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라고 내가 생각하면 나의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자리라고 그런 생각이 되면 아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그 분노가 그리스도께서 조절하시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분노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리스도가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믿음을, 판단과 여러분들의 그 말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바울 사도가 이런 분노를 조절하여 분노를 이기는 하나님 귀한 레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틀을 깨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그 삶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분노와 나의 모든 화가 조절되어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